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은혜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세명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이웃에게 지었던 잘못들,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생한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길이요 진리로 생명 되신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원합나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사온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준비하고 아버지라며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심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맑게 씻어주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아버지 산 제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VIP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내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았던 아버지의 귀한 심령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아버지라며 받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음사역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기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죽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영혼들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에 전파되게 조금 더 부족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게 조금 더 부족함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자를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VIP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3절은 우리 VIP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분들은 찬양하는 동안에 혹시 그 선물을 못 받으시면 뒤에 선물이 있거든요. 인도자분들이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VIP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자와 같이 일어나도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볼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함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도자분들은 선물을 구경해주세요.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시겠습니다. 부끄럽죠? 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동현 집사님께서 축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나가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모든 명령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모두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VIP 분들을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사람인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걸음의 발걸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집사님 하시는 분 아니죠? 네, 넘겨주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한다니까는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납니다. 어제는 또 잘 되었던 저 방송
소리가 어제 또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남동아 입사에 모셔가지고 청소하면서 라인을 고쳤는데 오늘도 제 지금 설교 그 본문이 PPT가 자꾸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굉장히 지금 누가 방해할까요?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14일간 계속해서 2달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지.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요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세계 일주 중에 그가 만난 바다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납고 참 참기 어려운 바다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나운 바다였어요. 자, 그 바다를 거친 후에 또 다른 바다를 횡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넓고 바다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젤란은 이 바다를 건너 횡단한 후에 그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태평양이라고. 들어보셨죠? 태평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평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참 평온했으면 좋겠다. 고요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태평양이란 이름처럼 평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질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돈 문제 파도처럼 일어나서 마음을 흔들어대죠. 또 건강이라고 하는 파도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파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실패할 때, 또 입학 시험에서, 또 승진에서 떨어지면, 또 자기가 바라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에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아니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얻는다면 과연 나는 평온해질까? 평안해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물질이 있다고 절대 평온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다 평안하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어도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건강이 없어져도 심지어 직장이 없어져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또 고독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죠. 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까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절망에 빠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빠가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고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에게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꽉 잡고 갈게. 네. 그럼 아이는 아빠를 믿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계속 잡아줍니까? 어느 순간 자전거를 손에서 놓죠.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계속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죠.
그런데 아빠가 없어요. 아이는 놀라서 결국 비틀비틀 하다가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말죠. 아빠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가 않은데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겁이 나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죽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 고향으로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느 인디언 부족은요,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조금 독특하게 한다고 합니다.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이죠. 성인이 될 소녀에게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험한 들판으로, 산으로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혼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아침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너는 진정한 성인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험한 들판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죽음의 공포와 졸음과 추위와 싸우며 혼자 모드로들을 떨면서 고독한 밤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소녀는요, 밤을 꼴딱 셉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희미하게 밝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멀리 아들이 보이는 나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화살을 하나 겨누고 혹시나 싸나운 짐승이라도 달려주면 맞추려고 온통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죠. 물론 뒤늦게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와라 끌어안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성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뒤를 따라오셨어요.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곁에 계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인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마치 오늘 말씀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풍랑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파도 위로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시키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지금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이 없는데 막 유령까지 보이고 귀신까지 보이는 것처럼 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보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알고 유령으로 알아요. 4대 성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셔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도 날을 받아서 하죠. 길이를 찾습니다. 이사가 좋은 날, 손오면 날을 찾습니다. 심지어 묘터가 나쁘다고 조상의 묘를 뒤집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잘 따져가면서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인생은 한마디로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간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서남북 마음대로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샀어요. 남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라고 하죠. 그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사일 돕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갈아주고 집안 정리 막 청년들과 같이 농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아니, 방마다 문 위에 노란 종이에 뭐예요? 빨간 글씨에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떼도 되나요? 자신은 못 떼니까 저보고 떼래요. 옳거니 잘 됐다. 저는 방마다 들어가면서 부적을 사정없이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부적 잘못 건드렸다고 혹시 큰일 당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까? 저 멀쩡하잖아요, 지금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만 우리가 바로 섬기면 모든 것들은 다 평안하고 잠잠해집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각자 예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평온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만 믿는다고? 아니에요. 각자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온이 옵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풍랑이 높이 일지만 예수님 믿고 배에서 내리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단순한 마음,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에 32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 인생길에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그 궁지 가운데서 이끌어주는 사랑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손은요 다 우리를 놓아버립니다. 세상 친구의 손도요 어느 순간 놓아버려요. 헛된 종교의 손도 다 우리를 놓아버릴 겁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우리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바람과 풍랑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고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풍파가 확실하게 거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만 열면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일생 동안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꼭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오늘 초청 가신 분들 인도자를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저의 권면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늘 인생의 풍랑 안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VIP들 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